오늘 말씀은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호세아. 호세아가 이 주님의 사명을 이제 온전히 감당하는데, 우리는 이 호세아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전에 자신이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뭐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호세아. 호세아에게 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전에 호세아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기도했을 때, 기도할 때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그 기도응답 받은 부분이 이 호세아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와라. 그 여인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어떻게 음란한 여자를 사랑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 음란한 여인을 우리가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이거를 뭐냐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라. 음란한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순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가 인도받아야, 체험해야, 그래야지 그들에게 이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대부분 못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잖아요. 보면은 여기서 힘들다니까요. 우리가 기도응답이 이거로 왔단 말이에요. 기도응답이 어떤 기도응답이 아니야? 아니, 호세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이쁜 여자를 만나게 한 게 아니라, 뭐냐면 말 잘 듣는 아내를 만나게 한 게 아니라, 막 복된 아내를 만나게 한 게 아니라 음란한 여인을 만나래요. 아내를 데리고 오래. 그거 데리고 와가지고 그를 사랑하라는 거야. 이 바람 나가지고 또 나가도 또 사랑하라는 거야. 그거를 순종하래요. 이게 힘든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든 이유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자녀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좋은 모습만 사랑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좋은 모습만 사랑한다고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책에 써놨는데 애를 뻥튀기다 넣고 싶어요. 뻥 튀겨가지고 요만한 좁쌀 같은 게 들어가면 이만해지잖아요. 그같이 애를 뻥 튀겨가지고 10살짜리 딱 만들어요. 없어. 저거 뭐야, 기저귀 갈고 점 먹이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뻥 튀겨가지고 성인으로 딱, 그것도 돈 잘 벌어오는 애들로 딱,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를 사기꾼이나 사기꾼이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 주례사 목사님들 항상 그러잖아요. 뭐냐,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머리가 파뿌리 같이 하얗게 될 때도 사랑하는요. 다들 네. 남자들 막 소리 지르죠. 큰 소리로 네. 신혼여행 가서 막 대판 싸우죠. 대판 싸운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안 된다고요. 호세아가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힘 얻어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여인을 데려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걸음을 뛰게 하시고, 이거를 체험을 한 거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응답이 오는 게 있고 응답이 안 오는 게 있고, 응답이 뭐냐? 버티는 게 응답이가 있고 참는 게 응답이고. 결혼 생활할 때 시부모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김목걸이 3년, 벙어리 3년, 뭐라고, 뭔 3년이라고 그래요? 그거 하고 나면은
괜찮아질 거라. 그 말은 뭐냐면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면은 너의 자리가 만들어진다 라고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기쁜 것만 계속 있어. 힘들 때도 있고 갈등될 때도 있고 그리고 살아 말아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때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섬기고 기다리고 순종할 때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자녀들에게 가정에 가문에 후대에 기쁜 일이 있는 거죠. 할 말 다 하고 열받는 대로 다 얘기하고 다 싸우고 그러면은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은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호세아가 이쁜 여자를 만나가지고 뭐냐면 우렁각시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호강하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가 안 된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도저히 내가 저 사람과 저 현장에서 저 사람과 직장을 같이 못 다니겠습니다. 내가 저 일은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 내가 희생할게요. 내가 손해볼게요. 내가 먼저 고개 숙일게요.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전도에 유익하다면은, 성교에 유익하다면은, 주님이 오른밤 때리면 왼밤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거 다 양보할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게요. 하나님 주신 축복 받을게요. 응? 그거 할 때, 목사님, 난 누구랑 해서 손해보고요. 막. 그거 양보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응답 받으세요. 아이들도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데 왜 공부해? 내가 잘못 잘살아요. 그거는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잠이 오지만 공부해가지고 힘들지만 공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섬길게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공부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믿음 충만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얘기할 때 믿음의 삶을 얘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다. 믿음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거다. 이 예수님을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 밑에서 목수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데리고 3년 동안 길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빌립보 2장에 보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낮아지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맡기시는 거다. 여러분들이 요게 먼저 필요해요. 요게. 우리가 증인 되는데 뭔 증인부터 필요하냐면 이 증인부터 해야 돼. 이 증인. 그러니까 이 증인 안 하려고 목회자들이 개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싫으니까 이게 싫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힘든 거 다 안 하려고 한다. 이름 되고 뭐 좋은 거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집에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집에서 하는 건. 할 수만 있으면은 이거를 피해 가고 싶은 거라. 그런데 불신자들이 보고 안다니까요. 기독교인이 쓴 책인데 6일 약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6일 약국. 왜 6일 약국이냐? 이 목사님 아들인가 그런데 6일만 약국을 여는 거예요. 6일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뭐냐면 이렇게 저걸 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든 샀냐면은 청소기 회사를 샀어. 조그만한 회사를. 근데 이거 보니까 이 세상이 나가니까 세상에 다 어떻게 하냐? 다들 돈 주고 돈 받고 뭐 뒤로 다 뒷거래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야. 신자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일거리 받아오는데 그 LG 뭐 카드공업체 그런 거였나 봐요. 거기서 돈 안 되는 일거리만 계속 받아와서 일을 했대. 그러니까 거기서도 위에 대기업에서도 맨날 주면서 맨날 돈 안 되고 일이 안 되는 거, 그거 일 힘든 거 이것만 받아가니까 단가 안 맞는 거 이런 것만 받아오니까 미안한 거. 그 좋은 거를 주기 시작해. 좋은 거. 왜? 사람들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보니까 계속 자기 회사 이익을 주니까 그래도 그 회사를 이익 주는 회사를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좋은 일거리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 자기가 이거를 배웠다는 거. 그렇죠. 막 성경책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희생을 하고 미랄과 같이 썩어야 그래야지 거기에 다 살아난다니까요. 안 썩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으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 가정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말을 안 할게요. 내가 여기서 허드렛 일 할게요. 내가 여기서 수고할게요. 희생할게요.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래서 이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때 이들의 삶이나 이들의 말에는 거기에 뭐냐면은 힘이 실린다. 왜냐면 거기에 능력이 실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기 싫은데 힘든데 어려운데 그거 다 양보하고 복음이 유익하다면은 또 남을 살릴 수 있다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사명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체험을 해야 돼요. 복음의 이 비밀을 먼저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호세아, 기도로 말씀을 받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가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똑같은 말인데도 이거를 체험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른 거라니까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 여인이 나가서 자기를 버리고 나가서 단남자 품에 있는 그거를 데려오는 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해서 귀신의 사단의 손에 거기에 품어있던 그거를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이 화가 났을까 이거를 복음을 체험하는 그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돼. 원수 되었던 나를 왜 저렇게 사람 미워해요. 내가 미웠다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나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자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되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너도 가서 그 원수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맞아요. 여러분 이제 뭐 문제가 때보다 결혼한다 그러면 그럼 딱 생각이 들잖아요. 뭐는 거예요? 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우리 집 결혼식에 이 사람이 왔었나? 안 왔었나? 이거부터 생각이 들잖아요. 나만 그런가? 나만 그래요. 아니 누가 아버지 돌아가셨, 어머니 돌아가셨, 아버지 돌아가셨대. 이 사람 나 결혼식에 왔었나? 내 경조사에 왔었나? 이게 먼저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때 막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막 돌아간다. 그게 우리의 체질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유익하면은.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선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우리 같으면 악한 자에게는 비를 안 내려 그냥. 바로 막 번개를 내리치겠지. 번개를. 우리 심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우리는 뭐냐면 죄성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은 해를 어떻게 해요?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같이 비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시죠. 우린 참지를 못해. 손해보고 나면 이를 갈면 슬피 이를 갈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요? 기도를 이겨야죠. 그렇다고 여러분 다 부주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야. 잘 모르는데도 다 부주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줄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섬겨줄 수는 있잖아. 내가 물질은 부여하지 못하니까 물질을 많이 못해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축복할 수 있잖아.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를 체험한 자에게 이 메시지는 호소력이 다르다. 호소력. 그래서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으니 너희들이 이 불의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이유 분명하지 않냐 너희들이. 근데 막 이게 멸망의 이유가 막 아이고 하나님 한 명씩이 멸망당해야지. 그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있잖아요. 그 멸망당한 애가 우리 애들이다. 달라지죠. 당신은 이번에도 막 사고 났잖아요. 광주에서 사고 났죠. 그러면은 똑같은 거 우리가 봤는데 아유 저기 우리 아버지가 들어있으면, 우리 성도가 있으면, 우리 남편이 저기 있으면 어떻게 했냐.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거 보면서 뭐 잘못한 게 뭐 있겠어. 뭐 거기서 그냥 하도급 업체 가가지고 이랬을 뿐인데 그럼 무너질 줄 알았나. 무너질 일이면 안 했겠지. 시작도 안 했겠지. 근데 그거 보면서 이 이스라엘이 불의한 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이거 뭐냐면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가족이, 그래서 불의함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도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그잖아. 우리가 보면은 노래를 하는 사람은 꽃을 보면은 노래가 나오고 시는 글이 나오고, 우리는 뭐예요? 꽃이구나 지나가죠.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꽃을 보는데도 시인이 보는 거랑 노래하는 자가 보는 거랑, 그리고 우리가 무감각하게 보는 거랑은 또 다른 일이라.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너희들이 이 불의를 제거하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리고 이 선한 발을 받아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응답이 달라져. 우리 세인이가 저 미국 갔잖아요. 갈 때도 비행기 있거든. 미국 바로 가서 끊어서 일본 거쳐서 가면 가든지 중간에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도 나름대로 경제 아낀다고 몇 군데 이렇게 걸쳐 갔다 30시간 만에 갔어. 미국은 뭐 30시간 만에 가요. 대단타. 근데 그것도 대학생이니까 좀 그것도 괜찮긴 하거든. 그럼 뭐냐면은 걱정이 되니까 계속 이제 같이 알아보고 그랬죠. 그 뭐냐면요. 아니 우리 교회인데 얘랑 반주를 뭐 몇 년을 했어. 교회에서. 반주하기 쉽나요?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아가 기도하더라고.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 기도가 달라. 우리는 1년 있게 해달라. 다른 시험 보면은 자기 아들이 갔으면 자기 기도했을 건데 오빠야 하니까 가서 자기가 이제 힘들게 생겼으니까. 아니 똑같은 건데도 우리가 이거를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건지를 아니까, 자기 부인이 바람 나가가지고 그 찾으러 다니는 마음이, 그거 데리고 오는 마음이, 그것도 거의 은 30에 데리고 하는데 은 20에다 뭐 공물까지 해서 거의 양이 은 30 정도 되는데, 그거를 자기 재산 주고 자기 부인 데리고 오는데도 돈 주고 또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나 이게 간절하겠어요. 우리가 요 마음만 가지고 올 수 있다면은 다 살릴 수 있어요. 다 살릴 수 있어요.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 하나님 통영의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 숫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는 말은 그냥 소 한 마리 잡아서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중심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들이 제사 지낼 때 번제 지낼 때 숫송아지 들잖아요. 이들이 뭐냐면 병든 양, 눈먼 양 이걸 드리니까 하나님 화가 나서 이거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겠냐? 이 얘기하죠. 이 송아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입술의 열매라는 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될 때 이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죠. 대판 싸운 다음에 교회 와서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소용이 없어. 왜 그러냐? 아니 말씀대로 안 살고 와가지고 말씀의 응답을 받겠다고 앉아있는 건데 그잖아요. 아니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거고 영혼 사랑하는 건데 그거 없이 기도해서 기도응답 받겠다는 거는 기도응답이 아닌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에 미운 사람 있으면 축복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막 입술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내가 누구 때문에 개고생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와가지고 주님 하나님 영감 받으시고 찬양하고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위선이라 그래. 위선. 이걸 바리새인들이 많이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언투에 기도해.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장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금식하는 모양을 갖추고 밥 굶는 것처럼 머리도 안 감고 부시시하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선적인 생활이 아니라 삶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면은 그게 모든 삶으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일주일 내내 싸웠어. 집에서, 집구석에서. 아내랑 싸우고, 그리고 애들이랑 싸우고, 성도들이랑 싸웠어. 그리고 딱 올라서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 애들이 그러죠. XX 안 해. 바로 욕하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징그러운 말을 할까 해? 오히려 못한다니까요, 그게. 힘들다고요, 그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실컷 막 미워하고 싸우고 해놓고, 주일에는 왜 교회를 안 가냐고. 성경 들고 교회 가야지. 성경에 두고, 띡 들고 나오면은, 남편이 볼 때, 믿음 없는 남편이 볼 때, 믿음 없는 애들이 볼 때, 야, 우리 엄마, 교회는 가네. 안 가면은 목사 신방 올까봐, 전화 올까봐, 척 해야 되잖아요. 척 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일주일 내내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막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그게 기뻐져요? 기뻐요? 아니잖아요. 이 힘들 때, 주님, 내가 이 기쁜 거 가지고 주님 바라보니까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지금은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러고 나니까 교회 올 때는 와서 말씀 들으니까 그래 말씀이 많이 답네. 나에게 답이 되네. 찬양 가사가 나에게 딱 맞네. 이렇게 돼야지. 일주일 내내 막 염려 불안에 초조하고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조금 찬양해서 힘 얻었다 그래서 그 현장 가서 다시 이길 수 있겠냐고요. 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고. 못한다니까요, 이게. 그 사모가 이거 돼. 힘들다 그래. 뭐가 힘들어.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리고, 네 힘든 건 나 힘든 건 다른 거야. 뭐가 다른 거냐. 너는 설교 안 해도 된다니까. 나는 와서 설교를 해야 된다니까.
힘들 때나, 뭐 갈등될 때나, 뭐 할 때나. 근데 그러면은, 목사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갈등이 있고, 힘든 거 있고, 어려운 거 있고, 그거를 기다리고 참으면서 내 역할을 하는 것 뿐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잘 승리하셔야 돼. 이거 승리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넘어간다니까요, 그거를. 오늘 이 호세아에게 가장 호세아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제사장 집안이고 그런데 가장 정결한 집안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랑 들어와. 끔찍한 일이라는 게 끔찍한 일이야. 근데 그 끔찍한 걸 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게 힘든 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못해. 그게 결론이. 어떻게 해요? 음란한 여자랑 어떻게 살아? 그죠?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살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 얻으라는 거예요. 힘 얻어야, 사랑받아야, 응답을 노려야 그거를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교회 오면은 말씀이 살아나고 일주일 동안 내가 찬양 속에 있다가 교회 오면은 찬양이 살아난다니까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있다가 교회 오면은 그 교회가, 그 예배가, 그 기도가 그게 나에게 응답으로 와진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 예배 한번 딱 드렸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그래도 예배라도 많이 오잖아요.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뭐 오잖아요. 근데 그게 예배를 드렸으면은 가서 이걸 해야 돼요. 힘든 거, 하기 싫은 거, 이거 해야 돼. 기도로 힘 얻어가지고. 그래서 인도받아요. 그래서 의지하지 말 거. 뭘 의지하지 말아요. 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였으며 이 북이스라엘이 뭐냐면은 이 아수르에다 조공을 붙였다는 거. 얼마나 웃긴지 아수르에다 조공 보내줬는데 아수르가 공격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그게 뭐가 되냐? 그게 다 우상이 되고 그게 다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죠. 말을 타지 아니하며 우리 군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의지했다니까요. 그때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가장 번성기 때라 그래요. 번영할 때. 근데 무너졌어. 그리고 뭐냐 군사력이 강할 때. 그때 멸망받았어 사실은. 그리고 다시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우리가 손으로 한 거,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인도받을 수 없다.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오병이에 보니까 도시락 하나 가져오는 그거예요. 최선을 다한들 그게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볼도 5개밖에 안 된다니. 거기에 5,000명은 못 먹여.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들 받을 수 없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도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12강주리를 남게 하신다. 그게 믿음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자랑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들이 너의 손으로 만든 거, 그 신으로 만드는 거. 우리가 막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운이 좋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듯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입지 않으시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고아와 같았다니까요. 고아. 그때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아 상태가 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는 뭐 1년에 4번 정도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또 성전이 파괴된 날, 그들이 처음 쳐들어온 날, 이런 걸 기념으로 해서 금식기도 하잖아요. 우리 이사야 말씀에 그거잖아요. 금식기도 하는데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 끊어주신다. 그래. 그때서야. 그래서 우리가 고아 상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말고 처음부터 남편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물질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은 내 노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애들 열심히 키워본들 애들이 잘 크냐 안 큰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이거는 마중물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죠. 그리고는 기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별로 노력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둘 다 안 하면 안 돼. 불신자는 노력이라도 하죠. 우리는 그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고아와 같이 이들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니라 할지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고아된 상태에서 그때서야 자기들이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룬 거죠. 안 된다니까. 안 돼.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목회요.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가정 보고만 합니다. 안 돼. 우리 인물은 절대 안 돼. 제일 안 되는 게 또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는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것 같잖아요. 이성적이지 않다니까. 감정적이지. 이성적이지 않다니까. 분위기적으로 휩쓸리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놈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나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저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안 낳은 남편은 어떻게 내 말 듣게 하냐. 놀라운 없어요. 어떻게 깨달았는지 어떤 아줌마가 저거 그냥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그래서 두 번째로 사명자의 참된 행복과 열매. 이 사명자의 행복이 뭐냐?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떠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해요. 보면 우리가 이거를 체험하고 나면은 이렇게 이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감당하게 돼요. 집사님 조카들이 대학도 잘 가고 그리고 전문직을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게 드라마 보는 거라. 제일 좋아하는 게 드라마 보는 건데 애들 교육시키려고 드라마를 다 끊어. 애들 교육한다. 책 보게 한다. 그리고 애들 전문의 키우려고 그래서 애들 공부시켜놓고 자기가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책 보고 있는 좋은 결과가 있는데 그 말 듣고 내가 웃겨가지고 목에 기부스가 들어. 자녀가 잘 되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이 거기서 그 엄마가 지혜로운 거잖아요. 불신자인데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제일 좋아하는 거 참아가면서 애들에게 필요한 거 그거 하는 거.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더라도 막 신경질 내면은 싸울 거 다 싸우고 부부싸움 다 하고 애들 안 된다니까. 싸울 거 다 싸우고 화낼 거 다 화내고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조금 어려울 때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 인내가 안 돼. 참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화내고 다 화내고 그러면 애들이 기다릴 줄 모른다니까요. 기다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은 힘들다고 간두고 안 하고 막 그래 버리면은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노력하고 희생했을 때 그 열매를 맛을 못 본다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세월을 기다리고 거름 주고 잡초 뽑고 그리고는 열매를 거두듯이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데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이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참아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니까 기다려야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들 제일 손해난다니까요. 보면 보라니까요. 전문의들 키웠다 그러면 뭐 애도 훌륭하다 그러면 그 부모들 다 조사해보라.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써요. 어떻게 써요? 애들이 잘 됐다 그러면 봐라 저 집안은 별로 안 좋은데 쟤는 저렇게 잘 됐는데. 여러분은 그거 보면 안 돼. 이 부모를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애들은 이거를 연구해. 근데
다들 뭐냐면은 자기 편한 것만 보려고 그래. 자기 이익되는 것만. 이걸 보려고 그러거든요. 다른 애들은 뭐 이런 데도 이겨냈는데. 그거 아니야. 이기적인 거야,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이거 먼저 경험하게 했냐. 음란한 이 아내를 먼저 만나서 사랑하게 했냐. 그거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 가져서 여기 순종하게 되는데 그 참된 회개를 증거하는 응답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같이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입만 담은 게 아니라 입과 그 마음의 그 중심에 담은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셨다니.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느니라. 그래가지고 누가도 얘들아 교회인데 100여 명이 돼요.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아버지가 다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가가지고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싸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저랑 싸우잖아요. 제가 하나 딱 하는 게 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진짜. 싸울 일이 있거나 하고 있으면. 당신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할게요.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 뭐냐면은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항상. 사모랑도 뭐 하고, 네 마음대로 다 해. 그러면 진짜 화가 난 거야. 화가 난 거야. 그리고 정말 다 하게. 다 하게.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다 당신이 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왜 싸워? 왜 갈등하냐? 그 싸울 일이 뭐가 있어? 싸울 일이. 장로님들이 막 강조하면은 하면 되죠.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에 의해 교회가 무너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바르고 바른 소리 다 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모여가지고 뭐만 하냐면은 싸움 얘기만 해. 싸움 얘기만. 모여가지고 아니 말씀,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것도 잘 못하고 있는데 모여가지고 맨날 뭐 장로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맨날 이 얘기만 한다니까. 그때 자녀들 싸그리 다 죽어 그냥 영적으로. 맞는 말인데 싸그리 다 죽는다니까요. 우리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냐면은 우리는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살리는 일, 섬기는 일. 기도하면 되지 않냐? 말씀 붙잡으면 되지 않냐?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지 않냐? 그거를 선포하는데 이 호세아가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이거를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제일 은혜 받는 방법, 은혜 받는 사람이 변화의 역사라면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나. 그러면 못하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 올 때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기뻐요.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제일 힘을 얻는다니까. 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대가 감사하고 축복 감사하고 이게 느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니 이슬로 농사는 지을 수 없는데요. 이 이슬은 뭘 할 수 있냐면은 백합화 꽃을 피게 한대요. 들꽃이 피게 해요. 그 이슬. 근데 이슬이 없으면은 죽지요. 초원지대는 특히 비가 오늘지가 않잖아요. 연 강수량이 너무 작다고요. 그나마 뭐냐면 이슬이 내려야 그래야 그거 가지고 이 식물들이 자란단 말이에요. 나무 같은 거 키우고 농작물 같은 거 키울 수는 없지만 이슬로 뭘 할 수 있냐면은 풀이 자란다. 유대인들은 목축업이잖아요. 목축업. 그러니까 양을 키우기에 좋은 초장이 되는 거죠. 푸른 초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백합화가 피겠고 레바논의 백항목 같이 뿌리가 이 백항목은
이 레바논 하면 항상 백화목이 나오거든요. 이게 아주 좋은 나무. 이게 성전 지을 때 그 나무예요. 그 뿌리가 자라게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대로 살면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안 무너지는 뿌리가 딱 박히게 된다니까요. 견고한 뭐냐면은 이 바닥에 이 뿌리가 기초가 다져지게 돼요. 그리고 이 뭐냐면 이슬로 인해서 백합과 꽃이 피듯이 화려한 응답들이 오게 된다. 이게 이 축복이. 그래서 이 그의 가지가 퍼지며 가지 이 백합목은 가지가 되게 좋대요. 퍼지며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 아니 백합목 말고 감람나무 그렇게 감람나무가 아름다우며 가지가 확 피는데 지금도 저희 감람나무 열매는 그 이 팔레스타인 가면 지금도 그 맛있는데 뭐냐면 이게 워낙 밑에 내려가서 지하수 같은 거 끌어올려 먹고 햇빛은 너무 강렬하니까 우리가 먹는 우리 이 온대 지역에서 먹는 그 과일보다 훨씬 더 달대요. 저도 이제 저기 태국 같은 데 가보면은 과일들이 다 엄청 달아요. 보면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태양이 좋아서 그래요. 태양이. 그래서 감람나무와 같이 같겠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습니다. 이 백향목이 향도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리라.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곡식은 풍성하게 될 것이다. 풍성하게 될 것이다. 포도나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내마는 포도주와 같다. 포도주도 거기에 이 바람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그 햇빛과 이거 하니까 포도주 질도 좋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또 믿음으로 사람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이 이 에브라임이 말이 에브라임 하면 항상 북이스라엘의 제일 리더하는 그 남유다는 유다가 리더했고 그래서 뭐냐면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우상 숭배했던 그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보니까 내가 이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 보면은 너무 기쁘죠. 너무 기뻐. 여러분 있잖아요. 예전에 그 백건순 집사님 아버님이 다리가 부러졌을 거예요. 부러져가지고 적시자병원에 전도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적시자병원 그 밑에서 그 백건순 집사님 또 여동생 만나가지고 백혈병인데 결혼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이거든요. 그냥 자기 입영 때문에 못한다. 상관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영접시키고 또 올라가가지고 아버님 영접시키고. 근데 나는 처음에 대구했던 게 교회 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럼 또 긴장되더라고. 그리고 그 진짜 이사 와가지고 교회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진짜 안 빼먹고 잘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안 다닐 것 같은데 잘 다니죠. 원래 뭐 그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돌아가시면 또 하겠다 그러는데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잘 불러가셨는데 시기에 딱 맞게끔 불러가셨는데 보면은 이게 내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이고 기도 좀 많이 했나 보다 집사님이 가정보고만 놓고 기도 많이 하셨나 보다. 그 언니도 몇 번 정도 하고 그럼 뭐냐면은 아니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내 메시지 기억나는 게 딱 이분이 원래 한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셔가지고 그 예전에 이제 그 한문을 한글로 바꾸는 이런 번역 같은 일도 하셨나 보더라. 그래서 내가 제일 그때 메시지 한 게 뭐냐면은 효도를 해야 돼. 효.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효도해야 되지만 영적인 효를 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 근데 그게 먹힐 때가 있거든요. 먹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 잘한 게 아니라 기도해 놓은 거는 별 메시지 아닌데도
들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 그거 보면 잘 몰라. 자기도 왜 영접했는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 온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 이들이 우상 숭배했던 이 에브라임 족속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뇨. 이렇게 완전히 180도 사람이 변해져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면은 이거를 보면은 그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러죠. 내가 그를 돌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이 잣나무 같으니. 푸른 잣나무. 이스라엘도 잣나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산 꼭대기에는 잣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푸른 잣나무 같이 축복과 영광이 근원이 되어지느니라. 그리고 내가 나로 이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거를 보면은 기쁘죠. 즐겁죠. 이 사람이 전도한 사람, 이 전도해온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오는 모습 보면은 사람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언제나 정직하며 온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결국엔 우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마지막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닐 거니와 의인은 그 길로 다니게 되고 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죄인은 그 길로 넘어집니다. 죄인은 그 길로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는 거죠.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마음을 체험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조금 미운 사람 있으면 더 이렇게 잘해주라.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얘기하고 싶을 때 막 뭐라고 싸우고 싶을 때 참으라. 기도하라. 답답할 때. 저도 이제 애들 가르쳐보면 알잖아요. 답답하다니까 답답해. 근데 답답하다 그러면 안 돼. 잘 푸네. 잘 푸네. 충만해야지 나와. 알지? 잘 푸네. 그리고 축복하고, 야가, 축복하고. 믿음으로 말하. 믿음으로 말해야지. 근데 이상하게, 별 아닌 말인데, 조금 부정적인 건 애들이 상처를 다 받는다니까. 희한해요, 보면. 그렇게 사랑으로 말해주는 거는 기억 안 하고. 그런 것 같아.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는, 10을 했으면 애들은 1만 기억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은 별로 때리고 화낸 적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한 거는 얘들은 10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왜 그러냐?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이 죄 속에 출생해야 되고 부정적인 거나 이런 게 더 전달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하고 은혜에 힘입어가지고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희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증인되는 거죠. 이 부분에. 그럴 때 여러분의 메시지가 힘이 생긴다. 발언권이 생겨요. 그래서 원래 그 전에 맏며느리들이 그 예전에 시집 가면은 제일 고생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우상 숭배할 때는 제사도 제일 많이 하는 거. 저거 거기다 막 동생들 투절이 있으면 동생들까지 키워내잖아요. 남편의 자녀들까지 학교 보내고 그리고 저거 뒷바라지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뭐가 생겨요? 딱 발언권이 생긴다는 거. 말에 힘이 실린다. 왜요? 희생했으니까 말에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성취의 응답을 받아. 응답의 응답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를 믿음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각자가 다르거든요. 이걸 통과하고 나면은 증인이 되어져. 근데 저 통과할 때 불평불만 하잖아요. 증인이 안 된다. 증인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느끼는 항상 내가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리고 지나가는 건요. 간증거리 하나도 안 돼요. 뭐가 힘들어? 감사한 일이지. 즐거운 일이지. 그렇게 해서 하면 지나가면 축복으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간증하면 힘이 있어요. 근데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막 그런 것들은 하나도 힘이 안 실린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또 안 되는 거,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섬길 수 없는 사람, 참지 못하겠는 거,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참아내시고 인도받아 증인으로서는 귀한 제자들, 또 회개를 촉구하는 우리 참된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받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도에 순종함으로 기도응답받아 기도응답의 증인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호세아와 같은 사명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양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532.